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45장은 창세기의 후반부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여기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애굽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가슴에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리고 형들을 만났지만 그 형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내놓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그만 이 총리인 요셉이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하지 않고 털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저 바로의 궁까지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하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은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울면 더 이상 추스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20년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울음을 참고 살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술관원장을 믿고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다 토했는데도, 그가 잊어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통곡하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형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이 형들이 변한 것을 안 이후부터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지금 이 요셉의 통곡을 단순히 그냥 눈물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여기 안에는 깊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셉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는데 진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20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팔은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냐민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형제들이 자신들이 담보가 되어서 종이 되겠다는 그 모습들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형들이 정말 변해도 확실히 변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지탱하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거기서 터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통곡은 그동안에 묵어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에 켜켜이 쌓여있는 것을 치유하시는데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면서 그동안 모든 그 아픔과 상처가 거기서 다 터져나오고 씻겨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켠에는 이 형들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것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마음의 엉어리로 채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형들에 대한 것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걸 알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20년 동안 쌓여있는 그 감정의 엉어리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만큼 감정의 엉어리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히 껍질로 가두어 놓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가 다시 배신을 당하면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기에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 완벽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보면 그 속에 상처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고 더 단단한 껍질로 쌓아놓고 완벽해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정말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자라오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것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에 진정한 거듭남이 있고 우리의 감정의 엉어리들이 치유됐을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많이 바뀝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화가 줄기 시작하고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 감정의 엉어리가 치유되고 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성품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 감정의 엉어리가 치유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감정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상처받지 않고 자라난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상처를 이겨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모든 틀들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나 모든 환경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 틀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지요.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꾸만 사람 눈치를 살피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이 요셉처럼 오랜 동안 눌려있는 그런 슬픈 감정의 기억들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으로 이 철조망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발포한다 이런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좋은데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갈 때에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나의 속에서 가둬놨던 껍질 깨기를 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의 덩어리들을 풀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눈물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서 터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꾹꾹 참고 눌러놨던 이것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내 안에서 질병으로 터져 나옵니다. 여기저기 병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상처가 터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를 품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터뜨려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주머니를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터뜨릴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상처를 터뜨리고 눈물주머니를 터뜨릴 때에 거기에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평강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지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서 상처를 치유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가진 자로 살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자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의 진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 상처를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